우리는 2020년의 시작을 창세기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참 많이 읽었던 책인데, 우리는 창세기의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창세기 나눔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이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창세기는 어떤 책입니까? 창세기가 어떤 책인지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는 누가 썼으며 누구에게 쓰여졌고 어떤 배경에서 왜 쓰게 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사실 모든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도 사실 원 저자는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이십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이 성경을 당신이 하늘에서 기록해서 뚝 떨궈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즉,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살아온 배경 등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럼 창세기는 누구를 통해 기록하셨을까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모세를 통해 기록하셨습니다. 모세는 창세기만 쓴 것이 아니라 다른 4권의 책을 함께 썼는데요. 창세기를 포함해서 모세가 쓴 5권의 책을 무엇이라고 하죠?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가 쓴 5권의 책을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모세는 누구에게 이 모세오경을 남겼을까요? 모세가 쓴 5권의 책을 읽어야 할, 또는 처음 들어야 할 첫 번째 대상은 바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광야 세대라고도 하는 출애굽 2세대들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어디 가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모세오경을 남겼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 1세대는 모압 땅에서 있었던 정탐꾼 사건으로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2세대, 그러니까 당시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1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남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모세는 왜 모세오경을 남겼을까요?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왜 광야에 있는지, 하나님이라는 분은 도대체 누구신지, 그 분이 믿을 만한 분인지 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 정체성을 갖게 하시기 위해 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을까요? 그래요.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있습니다. 이 많은 내용의 창세기를 한 단어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내용을 2글자, 한 단어로 축약한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창세기 하면 무엇을 떠올려야 할까요? 바로 시작입니다.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책입니다. 사실 창세기의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쓰여진 원래 이름은
베레시트로 시작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에 어떤 시작이 담겨 있나요? 우리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해 볼까요? 창세기 1장은 온 우주 만물의 시작과 함께 사람의 시작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는 죄의 시작을 이야기하며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는 복음의 시작을 나타내며 신학적으로는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16절 이후로는 가인의 자손을 소개하는데요. 그들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 수금과 통소를 잡는 자의 조상,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세상의 산업과 문화의 시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며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중반부 이후부터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이 애굽, 지금의 이집트에 있었던 이유를 말해줍니다. 애굽을 빠져나와 광야에 있었던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왜 애굽에 있었는지는 중요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창세기는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의 아들인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후 그의 아버지인 야곱을 애굽의 고센 땅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고센 땅에 들어온 야곱의 식구들은 70여 명이었지만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최강국이었던 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업을 이용하셔서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보호 아래서 야곱의 70여 명의 식구들은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되었고 결국 출애굽 사건을 통해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심으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알리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도대체 이 35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 2020년을 사는 나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텐데요. 자,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후손들에게 모세오경과 같은 책을 남긴다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남기겠습니까? 너무 거창한가요? 그럼 결혼 후 내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각자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